지난 한 주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는요 깜빡했어요. 아니면 아침에 문 열어놨어요. 걱정 마십시오. 가시면 여전히 녹화가 잘 돼 있으니까 참석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메시지만이라도 좀 들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리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교사님 말씀의 제목 방향을 드렸어요. 이런 방향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중심으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교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막연한 분들은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선교적 교회, 이것을 정리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앞으로의 그 선교의 어떤 비전을 좀 말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좀 하면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제가 선교의 정의를 해봤어요. 말씀이 길어도 그냥 센텐스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머리에 남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홍성욱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 선교의 정의는 선교는 나눔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그 사역 자체가 이 나눔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깜된 나눔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쌀 나누는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눔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현지 성도님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서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초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몽골 조진희 선교사님께서 주신 선교의 정의는 선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뒷부분에 살짝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 줄 것이다. 선교는 예수님을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다. 이 세 계명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이다.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칠레 황신재 선교사님께서는 선교는 제자 삼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제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제자 훈련 우리가 할 때도 내가 받고 내가 가르치잖아요. 내가 제자 된 다음에 제자를 삼는 거죠. 그러면 제자 삼는다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게 뭔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고,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세례 준다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교인을 만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더 넓게로는 베프타조, 라틴어로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고 은혜에 잠기고 하나님의 성품에 잠겨서, 그래서 내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신실하게 나의 삶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 삶이 선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이었나요? 그 엄영수라는 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예수 믿으면 이놈이 양반이라도 되더냐 그렇게 말씀했을 때 주인님 그게 아닙니다.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잠겨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사는,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IT 김승경 선교사님은 선교는 예배다, 그렇게 본인이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즉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게 되는 것이 선교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IT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뭐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통령도 죽이고요. 대통령이 지금 없어요. 뭐 무정부 상태.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바로 선교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 영상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새벽에 녹화를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얘기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소리 하는 분들 보신 분이고 그러면 안 보신 분인가? 수탉 소리가 꼭이요. 이게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가 보다 새벽에 녹화하셨네. 그러다가 또 꼭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소리에 이게 지금 방해가 되셔갖고 눈을 감고 막 이러시는데 처음에 저도 좀 웃다가 이거 방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꽃기호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꽃기호가 뭡니까? 새벽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새벽, 하나님의 은혜의 여명이 동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래서 저는 김승도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정의, 선교는 꽃기호다. 그런 걸 제가 깨달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제는 우리 교회 파송 평신도 선교사님들 엘리치 선교사님과 공성의 선교사님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아주 가슴이 여민 정도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엘리치 선교사님 가서 제가 사역할 때도 이렇게 만나 뵀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싱글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왜 누가 안 데리고 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만나서 둘째까지 뵈서 얘가 이렇게 지금 뚱뚱하신데 그러면서 그 순박한 그런 고백 하나님의 부르심에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할 때에 그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성의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오지에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인데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 천상 여자 조그만 거 보고 벌레 보고 아마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 때도 어떻게 저 혼자 계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 잘 계시면서 사역하시는 거 보면 참 용타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 속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며 깨닫고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도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지난 화요일 날은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깊은 정의를 해주셨어요. 선교는 교회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선교 이퀄 교회 똑같다라고 하면 뒤집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는 교회다. 교회는 선교다. 이게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람이 교회가 선교라면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선교다. 선교사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초대교회 건물도 없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움직였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 근데 그것이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공인된 다음에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부터 건물들이 막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권력과 결탁이 되면서 권력과 재산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면서 선교는 저 구석으로 교회 하나의 사역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해요. 교회가 선교다라고 하는 개념이 수정이 돼서 선교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제목이 선교적 교회,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비전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있고 미셔너리 처치라는 게 있어요. 미셔너리는 뭐예요? 선교사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서 미셔널 처치, 선교 교회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움직이는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선교적 교회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그동안 참 선교 많이 했어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선교 역사가 30년이 넘어요. 제가 부목사로 막 왔을 때 그때가 파라과이 선교 막 갔다 와서 막 보고하고 있을 때 그때 31년 전,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이 한 1, 2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파라과이에 그때 선교사 파송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 많은 선교사님 후원하고 파라과이에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학교를 세우고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선교하는 교회로 머물렀던 건 아닌가. 이제 좀 더 선교에 대한 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 50주년이 되는 이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 자체가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라는 믿음, 또 성도님들 개개인이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움직이는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 요즘에 우리 신학계에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어떤 신학적 용어예요. 미셔널 처치. 이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인 어떤 그런 개념, 미셔널 처치. 근데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본래적인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영어로는 미션. 근데 이것이 라틴어에서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미시오는 보낸다, send, sending,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선교는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는 모든 것들을 선교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선교,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성경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교회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향해서 보낸다, 바로 그것이 선교, 너희들이 선교자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바로 그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그 자체가 선교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 최초의 넘버원 선교사는 바로 누군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선교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시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면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 뭘까? 초점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보내심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 늘 관심이 세상을 향해서 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함께 마음을 묶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가 모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주었다면 이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우리 교회 존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말로만 하는 메시지 말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로 비춰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갖고 있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이것이 선교적 교회.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예요. 아무것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배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난다면 선교적 교회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도 짓고 교회를 또 튼튼하게 세우고, 우리 교회도 지금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친교도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재미와 의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어떤 균형, 재미와 교회, 함께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친교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어야 돼. 그러나 의미를 추구하는, 근데 그 의미는 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와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경험하잖아요.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더니만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그 초점이 선교적 의미로 연결되어 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도 선교적 예배가 돼야 돼. 선교적 예배가 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나면 선교적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예배가 없는 그곳을 향한 영적인 부담감, 예배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한쪽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의 정의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없는 곳에 대한 영적 부담감,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내 가슴 속에 느껴질 수 있는 그 예배가 선교적 예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선교적 예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때 그것이 선교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너무나도 장엄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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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보좌 계시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얼마나 장엄한 예배, 이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그 감동 속에서 이사야는 회개를 먼저 하죠.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회개할 때 그 입술을 인도로 찢으면서 그 죄사함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의 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클라이맥스. 그 예배의 클라이맥스가 중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이 아니라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이 예배의 클라이맥스가 되고,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고백될 때에 그것이 선교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을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결국 관심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빨리빨리 망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죄하고 외면하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이 그럼 뭘까? 다 같이 보따리 싸고 선교지에 가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쉽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분은 지구본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일일이 그 어떤 항목을 가지고 써놓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 구체적으로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이게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중요한 거죠. 근데 더 나가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에스겔 47장에서 찾아요. 에스겔 47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산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위에서 제단에서 물이 흘러요.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이 나중에 냇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요. 성경에 보면은 무릎팍을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그 다음에 큰 강물이 됐다. 그러면서 9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고 무너가다 같은 세상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샘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생수가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선교사님을 보내고 후원하는 이것과 더불어 이 지역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인글루드와 이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체리힐교회에 있을 때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디스트릭 모임이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미국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다 모여서 감독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에 감독님이 What is your vision for your ministry? 당신들의 사역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는데 미국 목사님들 대답 잘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the most important institute, 중요한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는 그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리면서 맞다. 먼저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뭔가 변화되고 더 행복하고 더 살 곳이 되는 생명이 흐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도 그런 비전을 품고 체리힐교회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과 한인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중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고 큰 2만 스퀘어피트짜리 패밀리 센터를 짓고 그 안에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한국 커뮤니티에 필요한 프로그램, 실버 스쿨, 썸머 스쿨
탁구 교실, 기타 교실, 영어 교실, 컴퓨터 교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곳이 되었고, 가을마다 수년에 걸쳐서 코리안 컬처 앤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음식을 밖에서 팔고 안에서는 한국 무슨 고전 무용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음식도 잡수시는데, 재미났었던 거는 미국 분들이 제일 좋아했던, 제일 많이 팔렸던 음식이 호떡이에요. 호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호떡 장사했던 분들이 호떡집 불난다 그러면서 열심히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역을 보람있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노르두에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전에는 파라무스에 있었어요. 그때 저도 파라무스에 살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그때 파라무스 하이스쿨 바로 옆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리고 있었는데, 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이제 코리안 그 PTA가 그 교회를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하고 연결되고 뭐 피아노도 증정하고 그 타운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노르두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투표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파라무스 타운에서 노르두 타운에다가 그 교회를 그곳에 짓게 하면 당신네 타운이 더 좋아질 거요, 그러면서 레코멘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타운이 그 타운에다가 그렇게 레코멘드를 해요. 근데 그때 제일 반대했던 분은 누구 계세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죠. 타운 동네 사람들은 찬성하는데 성도들이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동네가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지역에서 인상을 찍으려고, 왜 저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는 어떨까?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그래도 이 지역을 향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와서 이 타운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타운의 기관 대표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에 장학금 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 교회 건물을 빌려줘서 여기서 뭐 공부도, 학교에 있는 애들도 보내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서브하는 그런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이 지역을 향한 사역이 바로 부속학교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숫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일 인앤아웃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높은 교육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2살짜리 3살짜리들이 율동도 하고, 나중에 졸업할 때 나와서 애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뿌듯하고 감동이 되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성경을 심어주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긍정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거나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니죠.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문화와 잘못된 사조에 대해서는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죄하고 막 컨뎀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싸움과 갈등이 많아요. 싸움과 갈등이 많은 이 속에서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저지 연합교회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스러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근데 요즘 뭐 한국에서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물론 매스컴이 또 그렇게 잘못 인터프리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거기에 다른 것이 있다. 어떤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혼돈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어떤 그 가치가 뭡니까? 이 동성결혼. 아니,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는 뭐 여자 남자 그냥 두 사람이면 된다. 뭐 다들 끄떡끄떡 거리는 세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말로만 하지 말잔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성애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두 부부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면은 애들이 그거 보면서 이게 무슨 한 남자와 한 여자 엄마 아빠가 사는 것이 무슨 이게 결혼이야, 결혼 나 안 해, 이렇게 되면 그런 애들이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광고도 드렸습니다만 화요일 날마다 오전이면 여러분들 카톡 방에 뜨게 될 거예요. 거기에 부부 세미나가 있어요. 잘 보시고 더 행복한,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 존재 자체임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움직임, 예배부터 친교까지 모든 프로그램까지도 선교라는 조명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단순히 모이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여서 흩어져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주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해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늦어지 않지 않은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교적 교회. 교회는 선교다. 선교는 교회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